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와 가짜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는 말씀에 성을 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당신이 부자 관계임을 천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방하여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대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는 기업의 비밀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께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신 일은 당신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일, 즉 구원 사역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즉,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혹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통상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설교 뒤에 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앞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거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뒤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에 대한 암시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고 덧붙이십니다. 즉 더 큰 일은 하늘과 땅을 연합시킴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해집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는 일은 물론이고 더 큰 일, 십자가의 부활도 나를 대신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더 큰 일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심판하실 권한도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8, 29절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라면 본질상 악한 인간 중에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성 혹은 경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소자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 혹은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저절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얼핏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